마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러한 대적,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이제 말씀으로 대응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방 땅에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대조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 땅에 복음을 전하셨지만 이스라엘 땅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방 땅을 향해 복음을 전하셨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득권이 인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바로 믿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나중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흐름이 여기 있는데, 먼저 1절에서 20절까지는 그 이스라엘이 이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영접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당시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적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파견까지 했습니다. 1절에 보면,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바리새인도 갈릴리에 있는 바리새인과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더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들은 더 막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이나 이런 거에 엄격한 거죠. 그런데 거기서 와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율법 문제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는 것이죠. 그 전통의 내용은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전통은 율법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율법에는 단지 제사장이 그 제사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거기 있는 뭐 진설병을 만진다든지 이럴 때 성물을 만지기 때문에 손을 씻어야 된다 하는 그런 규정인데, 이것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더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모든 일반인들도 음식 먹을 때도 손을 씻어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규정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성경에 있지도 않은 그런 규정인 것이죠. 그런데 일단 자기네들이 만든 규정, 자기네들이 대대로 이어져 왔던 그런 전통, 이런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도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고, 왜 우리 율법, 우리가 만든 걸 안 지켜? 이제 이러면서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지키면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만든 전통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위에 있느냐? 너희들이 전통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 사실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위배도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든 것이죠. 고르반이라는 예를 든 것입니다. 그 밑에 쭉 이어지는 내용이 그 내용인데, 고르반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물건이 있을 때 이게 하나님께 드려진 거야만 선언만 하면 그거를 그냥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걸 예를 들면 부모님께 뭘 지금 드려야 되는데 드리기 싫으니까 그냥 고르반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 실제로는 뭐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그런 게 없는 거죠.
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규정도 말씀에 없는 것인데 그냥 무조건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자기네들 편의대로 하는 것이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의 엄연히 5번째 계명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만들어놓은 그런 전통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구나. 이제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헛된 계명 같은 거 자꾸 사람의 계명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다. 이사야서의 말씀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들이 잘못됐음을 지적하시고 더 나아가서 또 비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본질이 중요하다. 내용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뜩 만들어 놓은 그런 형식들, 자기네들의 전통들, 그걸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왜 그 전통을 만들고 본질이 무엇인가?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제 그런 것도 하나님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인데 그런 것은 힘쓰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네들이 규칙만 지키라고 자꾸 강요하는 이게 잘못된 것을 또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그게 이제 먹는 문제입니다. 지금 먹는 문제를 가지고 손 씻어야 된다 뭐 하는 것에서 예수님이 더 나아가서 먹는 거 입으로 들어가는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더 중요하다. 그것을 말씀하시죠. 사실 이것은 이제 레위기에 말씀이 있긴 해요. 이것을 먹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규례가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짐승들을 거룩하지 않으니까 먹지 말라는 레위기 말씀도 사실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것을 뛰어넘으시는 분. 구약을 없애는 것은 아니시지만 구약을 완성하시는 분이신데 우리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런 거룩한 것을 구별해서 먹을 것과 먹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삶 자체가 그렇게 구별되고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하신 그런 말씀, 본질은 거기에 있는 것인데 본질적으로 그런 것은 지키지 아니하면서 이런 것만 만들어서 자꾸 지키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입으로 들어가는 먹을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사람을 더 더럽힌다 하시면서 이제 그들이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다. 맹인을 인도하고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하고 지금 아주 맹렬하게 이 바리새인들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나중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 그것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16절에 그것도 아직 깨달음이 없느냐 모르느냐고 설명해 주시는 것인데 입에서 들어가는 건 먹는 거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게 이제 마음에 나오는 모든 악한 생각들, 말, 뭐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니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뜻이다라고 설명을 해 주십니다. 거기는 거의 10계명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여기 살인, 간음, 도적질, 살간도 이게 10계명의 순서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이 6, 7, 8계명이죠. 거짓 증언까지 9계명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쭉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저 형식적이고 이런 습관적인 신앙생활 어떤 규칙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니라 왜 규칙을 지키고 있는지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도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예배를 왜 드리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시간인 것이죠.
찬양을 드릴 때도 하나님을 높이고 기도를 드릴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어떤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그 시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삶에서도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본질을 알고 그리고 이웃을 항상 사랑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커녕 도리어 이게 대적하니까 예수님은 거기서 나가서 어디로 가십니까? 이방 땅을 향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저 위쪽 레바논 지역 그 근처니까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으로 가시는 것. 가나안이라는 것도 이방 여인을 말하죠. 22절에. 그래서 그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이렇게 고쳐주시는 것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4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것은 짐짓 일부러 그냥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거 하나의 교훈인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땅에 먼저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지만 이들이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그 다음 순서는 이방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여인이 아닙니다. 제가 이방 여인이지만 자녀가 아니고 개들도 자기 그 부스러기도 먹는 거니까 그렇게라도 좀 해주십시오 하면서 간절히 할 때 예수님이 그 이방 여인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셨다.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28절 유명한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렇게 인정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그랬지만 인정을 하시는. 그 뒤에 많은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칠병이어 같은 그런 이야기들도 이게 다 이제 이방 땅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갈릴리 호숫가라고 29절에 지칭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갈릴리의 그 동남쪽, 그러니까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데가볼리는 이방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마가복음의 이런 순서의 내용이 똑같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이방 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은 앞에서의 오병이어 기적인데 여기서는 비슷한 형태의 칠병이어 기적이 또 나오잖아요. 서로 다른 사건인데 왜 두 번이나 기록되는가? 앞에서는 유대 땅에서 일어난 기적이라고 한다면 또 이게 이방 땅인 것이죠. 별 지금 언급이 없이 계속 지금 데가볼리 지역 쪽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도 이방 땅이죠. 그래서 동일한 은혜를 이방 땅에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칠병이요, 오병이요 똑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 고치는 것도 똑같고, 그리고 그 땅에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을 또 병을 고치는 것도 똑같고, 이런 기적들을 여기 다 베푸신다. 이방 땅에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믿었건 나중 믿었건 여하튼 예수님을 믿으면 이 이스라엘이든 이방 땅이든 그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렇게 먼저 내가 하나님 백성에 속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을 대적하고 이런저런 토를 달아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어떤 이런 것을 대적하는 이러한 모습은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함없이 우리가 먼저 믿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변함없이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오직 말씀의 그 본질을 잘 생각하시고 그 본질에 따라서 항상 순종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